본래 청정한 진리의 본 자체, 인인계계의 심성의 본 자체는 근원에서부터 사무쳐 있습니다. 출입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이 문을 쫓아서 길을 같이 함이로다. 그러한 고로 열애의 대해탈법에 항상 머물러 있음이니 손바닥 가운데 구슬이 하나 있어서 하늘과 땅을 비춤이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구슬을 아셔가지고 자자하게 쓰고, 역대의 도인스님들도 이 밝은 구슬을 알아가지고 미래대가 다하도록 자자하게 쓰미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살림살이로다. 우리가 이러한 참선 수행을 하는 것은 이 고준한 최고 일가의 밝은 구슬을 알기 위함이니, 눈 밝은 선지식에게 바른 하도 참고법을 배워서 일념삼매가 지속이 되면 바로 이 구슬을 정득해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자자에게 쓸 수 있는 법이로다. 이 싱그러운 구슬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밝은 구슬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결제를 하고 법문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몸뚱이는 허망해서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그만 돌아가서 화장하고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는 썩어 없어지는 거로 참나가 아니다. 참나가 아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를 두고 가나오나 앉으나서나 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거로 우리 모든 대중들도 참나를 바로 볼 것 같으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과 더불어 똑같은 진리의 눈을 갖추고 되고 할 일을 다해 마친 요사장부가 된다. 이 참나를 밝히놓으면 어디 가도 그렇게 요상이 돼가지고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일생생활 가운데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하두를 들고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하두 의심을 밀어주고 보면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두가 실험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기에 이제 1년 300만 딱 지속이 돼요. 부처님의 그 깨달은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된다. 그러면 억만년토록 편안한 낙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살림살이가 있는데 왜 게을리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의심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은 다 자사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르치셔도 그걸 행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 이제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속이 되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억만년 전 자기의 참나가 훤히 드러나게 되면 모든 부처님과 도인을 더불어 억만년토록 그 낙을 누린다.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하도 의심은 온 천지에 가득 차서 모든 본별이 다 제가 되고 하도 한 생각만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이러한 1년 3매의 과정을 지나지 않고서는 대오견성이 불가능하다. 참선하는 이는 부지기수인데 바른 눈을 갖춘 이는 보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들은
해제했다고 해가지고 바람을 쥐고 돌아다니고 허송세월에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인생은 막 오늘 있다 내일 가는 게 인생인데 그럴 때 막 바른 정신이 있을 때야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금생에 이 견성법을 요달해서 결정코 부처님의 대도를 정득해 가지고 이러한 멋진 생활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가 확립되지 않고는 허송세월만 하게 된다. 이 내가 간절히 하도를 참고해 가지고 1년 3년만 되면 이 부처님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되니 이런 이 일을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것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게으름을 부려서도 안 되고 다음으로 미래서도 안 되고 이철에 결정코 이철 이 금년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자세 먹고 하루를 챙겨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든 선판에서 하루를 들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심에 딱 몰두해서 참 의심이 시동이만 걸리면 이 일이 해결이 되는 법입니다. 참선하는 이는 부지기수인데 참 의심이 시동이 안 걸리니까는 견성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전생에 크 지은 업들이 많아가지고 소가되고 말이 되고 뜻대로 인신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놓고 각자 하루를 타파하는 날이 곧 해제일이다. 해제일이면 자유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입니다.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거든요. 모든 부처님도 참나를 아셔가지고 위대한 진리의 지도자가 되었고 모든 선지식도 참나를 알아가지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제 숙기 여기지 말고 그래요. 호로라게 여기서는 안 된다. 옛날 중국 남학 해양선사는 15세 때 그 행주 옥전사 흥경률사에 의해 스님이 되었는데 그 문화에 8년 동안 율장을 익히다가 하루는 혼자 말하기를 출가한 이는 무의의 법을 배워야 하는데 함이 없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라고 깊이 탄식하자 단연이라는 도반이 성산 해안 선사를 찾아갈 것을 권유했다. 좋은 지도자에게만 찾아가서 바른 지도를 받아라 해가지고 안내를 했다 그 말이야. 해양 스님이 성산 해안 선사를 찾아가 친견하니 해안 선사는 해양 스님의 그릇됨이 크기에 그릇이 딱 큰 그릇에 가차가 있다 보니까 놀라서 육조 해능 선사에게 가보라고 아주 위대한 밝은 선식에게 인도를 하셨다. 예, 해양 스님이 조계산으로 가서 육조 대선사를 참여하니 육조 대선사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하니 예, 성산에서 왔습니다. 거든.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니 해양 스님은 여기에서 그만 꽉 막혀버렸다. 답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년 동안 그 물음을 가지고 씨름을 했다. 하루를 삼아 씨름을 했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다시 육조 대사를 칭견하니 육조 선사께서 물으셨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아주 멋진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닦아 정득하는 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닦아서 얻으면 없지 아니하나 더러운데 물들면 없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경계가 더러운데 물들지 아니하면 모든 부처님의 살림살이요 너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하다 그러시거든요. 깨달은 경계입니다. 육도 대사께서 이렇게 인정하시어
남해악 해양 스님을 상수제자로 봉하셨다.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서로 상통되니까 제자로 봉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육조대사께서 제자의 남학 해양 선사에게 은밀하게 부족하시기를 바냐다라 존자께서 예언하시기를 그대 밑에서 한 망아지가 출현해서 천하 사람을 밟아버릴 것인데, 그리하여 그 밑에서 그 수많은 도인 제자가 나와 불법이 크게 형성할 것이니 그대만 알고 잘 지도하게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 남학 해양 선사께서 해상을 열어 법을 펴니 마시의 성을 가진 이가 마시 성을 가진 이가 수자가 와서 신심을 내어 불철주야 아주 하두가 씨름을 하고 있다. 아주 눈을 다른데 안 돌리고 내 하두가 씨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자는 항상 자선하는 데만 고집하여 자리를 뜨는 법이 없었다. 딱 한번 앉으고 며칠이 지내고 그렇게 왔다 정진하고 있다. 하루는 해양선사께서 앉은 데 국집하는 그 병통을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자선 중에 마저 스님께서 말씀을 건네셨다. 앉는데 국집하니까 수자는 자선하여 무엇을 하려는고 하거든.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자 해양선사께서는 기와장을 하나 딱 집어와서 마조 스님 옆에서 묵묵히 갈기 시작했다. 기와장을 갈았다 그 말이에요. 마조 스님이 한참 자선을 하다가 그것을 보고는 여쭈었다. 스님, 기와장을 갈아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아니, 거울을 만들고자 하네 그러거든. 기와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할진데 자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잘못을 꼰지 주려고 그랬습니다. 자선을 해서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이 못되면 어찌 자선을 해서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내 앉는데 굳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손수레까지 아닐 때는 수레를 때려야 옳겠는가? 소를 때려야 옳겠는가? 그렇습니다. 마조 스님은 여기에서 크게 깨우침을 얻었다. 자선만을 고집하던 생각을 버리고 행주자와 가고 앉고 눕고 쭉 하는 그 동정 사이 가운데 이러하게 공부를 지어가서 순위를 이루어야 마침내 크게 깨달는다. 하두가 순위이 돼야 되지 순위를 안 되면 절대 견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을 돌아보지 말고 하두가 씨름을 해야 된다 그 말이라. 이 바로 선사 문화에서 84인의 도인 제자가 배출되었으니 이렇게 바른 지도를 허물해서 그 지도를 따라서 공부를 하니까 84인의 제자가 배출이 됐다. 과연 이제 수기를 받을 만한 분이라 할 것이다. 청은 행사선사는 길주 연흥행 출신인데 어려서 출가해서 육조해능선사의 소문을 듣고는 위대한 도인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는 육조대사를 찾아갔다. 육조대사를 처음 참여하고 예산배를 올리고 죽기를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니 육조선사께서 도리어 물으셨다. 그대는 무엇을 닦아 익혔는고 하거든. 성인이 법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법을 익혔는고 성인이 법도 익히지 않았다 그러거든.
그러면 그대는 어떠한 계급에 떨어졌는고 하거든. 성인의 법도 오히려 행하지 않을 거는 어찌 계급이 있겠습니까? 그러거든. 이에 육조 대사께서 흡족히 여기시고 행사스님을 이제 상수 제재로 아주 봉했다. 아주 좋은 인재가 하나 왔다 그 말이에요. 청원 행사 선사께서 인증을 받아 해상을 여니 많은 납자들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다. 한 납자가 행사 선사를 찾아와 묻기를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가장 깊은 진리입니까? 하니 행사 선사께서 답하시기를 연흥의 쌀값이 얼마이던고, 시장에 그 쌀값이 얼마던고라고 하셨다. 또 어느 납자가 찾아와서 묻기를 달마스님의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 선사께서 답하시기를 노주에서 물어라. 노주에서 가서 물어라. 하였다. 노주라는 법당 앞에 있을 받는 돌기둥을 말한다. 이렇게 육조선사의 두 상수 제자인 청원행사선사와 남학해약선사 이 두 분 선사의 제자를 쫓아서 선정 오종가풍이 막 중국에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그 가풍이 막 중국 천하를 덮었다는 그 말이에요. 청원 행사선사의 문화에서는 조동종의 그 법안종, 운문종이 버려졌고, 남학의 해양선사 문화에는 임재종과 이안종이 버려져 중국 천하를 선풍이 떨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수승을 잘 만나야 이거 일생을 참 바른 시주법을 녹이고 바른 안목이 열릴 수 있는 것이지, 수승을 잘 못 내놓으면 일생을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그냥 귀한 몸은 받은 짐에 누구든지 이 바른 하도를 타가지고 바르게 공부를 지어가지고 1년 3매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1년 3매가 하도가 안 되면 깨달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돌아보지 마시고 하도가 싫어하고 막 진이가 발동이 걸리거든요. 참으심이 그때 발동이 걸리면 그때는 막 아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이면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거기에 이제 하도가 익어져서 막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도 정진에 몰두해서 일념선매를 이루어야 부처님의 법문을 다 한꺼번에 다 깨비지, 그렇지 않고는 좀 태상이 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첫째 이제 눈바른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회상을 찾아가지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하도가만 내 씨름을 하면 참으심 시동이 걸립니다. 참으심 시동이 걸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쭉 하도가 지속이 되는 과정이 옵니다. 그럴 때 그래 하다가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내면 모든 법문을 한 구절에 다 끼거든. 그게 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법문하는 것도 이러한 눈바른 그 제자를 반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법회를 하고 모여서 사는 겁니다. 옛날에 옥문선사 같은 이는 위대한 도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십 리를 막 걸어서 가서 딱 대문을 똑똑 대문을 두드렸니. 그 안에 톡을 해서 스님의 육적 장신을 가진 체구를 가진 이가 나서 문을 사리문을 반쯤 열어놓고는 열어주고는 들어올라니 멱살을 딱 잡고는 일러라 하거든요. 일러라 하면 청 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더듬기로 있거든. 그러니 육적 큰 체구에서 멱살을 잡고 한 손을 밀을 뿐이냐
3, 4m 막 뒤로 물러가 거꾸로 저기다. 그래 가지고 뭐 안에는 못 들어가고 막 톡을 또 돌아오고 했는데 또 신심을 내 가지고 이번에는 꼭 가서 그 위대한 도인 스님을 칭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갔어요. 또 가니까 문을 반쯤 열어주면서 일러라 하니까 일러라 하면 척 나와야 되는데 우물쭈물 하니까 또 한 발을 가지고 밀어비니까 3, 4m 떨어지거든. 세 번째는 이제 또 가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번에 죽어도 뭐 내가 안에 들어가서 죽어도 뭐 안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발은 들이놓고 가서 이제 그 목두 스님이 맥살을 잡아가지고 뭐 밖으로 밀어내려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만 살인문에 따위 땡기는데 막 한 발이 치가지고 아야르는 소리에 하도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척척 막 부모님에 척척 주고받고 그 일각에 일어나가지고 중국 천하를 아주 막 그 선풍이 떠날린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봉선사라는 이가 큰 해상을 해가지고 그 수백 명 대중을 그 모아가지고 바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해상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나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옥문선사가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는 뭐 차도 없고 항시 뭐 그 발이 그 토굴에 그 찌가지고 막그 볼라져가지고 항시 시자를 때리고 그리 딱 가고 했는데 이제 큰 설봉선사 해상에 이제 쭉 그 일주문에 이르러 가지고 시자로 시켜서 이제 그 조르스님한테 가서 방문 앞에 가서 문을 톡톡 두드리면 놓고는 어째서 철가를 목에다 걷는 철가를 스님은 항상 쓰고 계십니까? 그리 내가 한번 해봐라. 그런데 뭐라 하거든. 이건 절대 내 소리라 하고 내 시기서 그랬다고 하지 말고 가서 그래라 해서 그래 설봉도인 딱 계시는 방문 앞에 가서 문을 툭툭 두드리면서 계십니까? 하니까 나오거든. 스님은 어찌 항상 철가를 목에다 걸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 설봉선사 문을 활거다 열고 놓으면서 멱살을 잡거든. 일러라! 우물쭈물 하거든. 제 말이 아니니까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냐. 누구 소리고. 제 말입니다. 제 말입니다. 아니다, 이놈아. 그 야단이 치니까 뭐 또 제 말이다 하니까 죽다면서 밀비는 또 마당에 떨어져 버리거든. 떨어져도 뭐 제 말입니다 하거든. 그래서 그 천명 대중이 사는 그 해상을 이제 그 스님네 입성을 불러가지고 이놈은 이제 바른 말 할 때까지 큰 대중방에다 거꾸로 달아놓고 패라. 뭐 수백 명 대중이 막 쭉 큰 방에서 모이는데 거꾸로 달아놓고 막 입성 스님이 패려고 하니까는 막 아이고 이거 뭐 바른 말 안 하면 죽겠고 해서 막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거든. 누구 말고 하니까 옥문선사가 말입니다. 지금 어디 있노? 하니까 이쯤은 옆에 딱 계십니다. 그 설봉선사가 500인의 선지식이 왔으니 500대중을 지도할 그러한 큰 선지식 스님이 오셨으니 모든 대중은 잘 모셔라. 그러다 한마디 들으면 다 알거든요. 그래 대중 500명 대중이 가서 뭐 잘 모셔서 이제 참 그래 제2자를 그것도 쭉 앉혔는데 두 번째 자리 줬을 때만 앉혔는데 그걸 이제
몇십 년간 비워놨어요. 비워놨는데 그 자리에 딱 앉히거든 이제. 그러니까 그건데 그 별난 스님이 칼을 빼가지고 머리에다 대면서 이 때리당이 어떻느냐 하니까 피가 범정까지 넘쳤다 그러거든요. 그래 이제 그래서 막 그 바른 이제 안목을 갖춘 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우문선사가 이제 회상을 여니까 막 수백 명 대중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바른 수승을 만나야 바른 안목을 이제 갖출 수가 있는 것이지. 톡을 저었다 그거 아무데라도 밥이는 주고 편안하게 그런데 찾아가는 막 평생 해야 안 되고 삼생을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이 정법을 만났으면은 막 결정코 이 부처님의 그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되도록 그 하도를 타파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우문선사가 큰 예상에서 참 지도를 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대중에게 이제 이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여도냐 하니까는 눈 밝으니까 깊은 우물에 떨었습니다. 그러거든. 눈 밝으니까 깊은 우물에 떨었다. 어떤 것이 96종의 예도를 쪼거든 제바조인고 하니까 은장반의 흰 눈이 소복했습니다. 부처님 14대의 법을 이은 그 스님이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나라 인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라에서 96종의 예도들이 자기 종교가 제일이다 하니만 모든 국민이 혼도인데가 어느 종교를 믿어야 될 줄 몰라가지고 막 시간을 낭비하니까는 그 광경을 보거나 모든 그 96종의 총 지도자 90여 명의 이제 지도자를 다 운집을 해라 이거 토론을 시켰어요. 토론을 시켰는데 이제 토론의 진리는 모든 종교를 말살한다 해놓고 있는데 제바다르타 존재가 14대 법을 이은 제가 96종의 예도를 다 아마 벙어리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 이제 제바다르타 그 부처님 법이 아주 막 통일을 했습니다. 천하 통일을 했는데 어떤 것이 이제 96종의 예도를 조국받은 제바조인고 하는 데 있어서 은장반에 흰 눈이 소복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거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하는데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바른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다 멋진 이 세 가지를 답을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바로 보면 이제 부처님은 그 진리의 세계의 안목을 갖췄다고 합니다. 갖췄다고 하는데 한국 선사가 그 이제 40년 전에 46년 전에 이제 임종을 이제 5, 6일을 남겨놓고 제방을 쭉 방문해가지고 지도자 5분 이렇게 쭉 이걸 물었어요. 오면 그 세 가지를 물으니 그 답을 하는 이도 있고 못하는 이도 있고 그랬어요. 그 선생님께 그래 이제 이제 와서 내가 여기서 이제 있는데 정심을 먹고 있는데 먹고는 이제 마당에 보행을 하고 있는데 오세요. 그래서 스님 잘 오십시오. 근데 절을 하니까는 보자마자 서서 묻는 기라. 보자마자 척척 답을 하니까 막 아주 좋아했습니다. 척척.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임재 선사 탁파라를 이제 또 제방 5번을 찾아가서 쭉 물으니 청 나온 이가 없었단 뭐예요.
동양 왔습니다. 임재선사가 하니까나 이제 어떤 집에 가면 돈 한 푼 주고 쌀 하나 좀 주고 하는데 한 집에 가서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노보살이 하나 나오거든. 어째 왔습니까? 하는 데 있어서는 동양으로 왔습니다. 위대한 도인이 동양으로 갔는데 얌치 없는 스님이로구나 그러시거든. 임재 도인이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하고 어째서 얌치 없는 스님이라 하는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대문을 아르크다 닫고 들어가거든요. 아르크다 닫고 들어가는데 임재 도인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후래 숙제로 그걸 안 했어요. 부처님이 이후로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 누구든지 척척 사방에서 대해서 점검하려고 했는데, 임재도인의 묵묵부답 하고 보살이 대문을 확딱 닫는데, 한마디 해야 된다, 안 한 데 대해서, 천하 선법이 흥할 때인데, 무슨 도인이 배출할 때인데, 당나라와 송나라 중국 그 당시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임재특발은. 그걸 이제 또 해국선사가 임재 열반 5일을 놔두고 제방을 갖다 모래 척 나오니가 없어서. 그래, 마지막에 해운정선을 이제 오셨어요. 나는 정심을 먹고 도랑에 이제 마당에 왔다 갔다 보행을 하는데 들어오시거든. 스님 잘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니 보자마자 묻는 게요. 그래서 들어가서 참 인사도 받고 차도 한잔 나오면 드시면서 물어야 되는데 그만 제 방에 마음에 드는 선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산성이 척 답을 하니까는 손을 꾹 붙잡으면서 과연 내의 제재로구나. 이 성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문을 물어도 석가정강으로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를 하고 만 사람이 지도할 자격이 있지. 여기에 맡기고 저기에 맡기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기본을 갖춰야서 이제 염라대왕이 잡아가지는 못합니다. 염라대왕이 이제 숨이 이제 떨어질랑 말라면 아주 잡으러 옵니다. 잡아서 이제 잡아가가지고 이 법당만은 이 큰 방에 사방이 거울입니다. 그러나 일생 지은 잘못된 제업이 조목조목이 다 드러나거든. 그래서 죄 지은 갑으로 돼서 다음 생이 이제 또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사는 게지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이제 석가정강 같은 그러한 기본을 갖춰야서 만 사람 눈을 안 멀리고 또 모든 명한 눈 밝은 도인 스님들이 제자로 볼 때는 이런 걸 다 물어보고 하지 아무렇고 인가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승업체 알았다고 하는 것은 강단무배 난 진지어 세계 부처님의 세계 이 허가를 인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답을 척척 나와야 한다. 가문을 망신시키고 만 사람의 눈을 멀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기본을 갖춰야서 일왕지사가 된다. 한 지방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선법이 요새는 세태해가지고 알았다 헌지가 별로 없습니다. 알아도 딴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좋은 도량에서 이제 누구든지 바른 법문 듣고 하도 1년 3년만 지속되는 과정에 오면 내도 장보가 되는 법이요. 1년 3년만 되면 그럼 억만년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편안한 낙을 누립니다. 그러니 이제 석가정강의 답이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선사가 이제 답을 하니까는 내가 열반하거든. 기일에, 열년 기일 돌아간 그날에 임식을 차리지 말고
항세 행한나 꽂아놓고 이 세 마디만 일러다오 그러거든. 어떤 것이 진리여 도냐 눈 밝으니까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하는 것은 그 낙체가 어디 있는 것 답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96종의 의도를 주목받은 제바자인고 은장반에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이걸 낙체로 바른 답을 또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것이 부처님의 그 복음이냐, 부처님의 보배의 검이냐,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바른다른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이제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고, 이제 진리의 눈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법당리의 모든 대중은 이제 이 세 가지 법문을 담으려면 내는 이 해운정사를 달라면 해운정사를 주고, 남의 성남사를 달라면 성남사를 준다고 공포를 해놨습니다. 불교신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답을 척척 하면은 막 내가 흔연히 이 주장자를 쭉 두 손으로 주면서, 선풍을 크게 날리게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잘 들었지요? 예, 어서 이 세 가지 답만 하면은 이 주장자 두 손을 정해서 이 해운정사 주인이 되든가, 남의 성담사 주인이 되든가, 그렇게 내가 선물을 얻깁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네가 mon청 견성하는가, 보살님이 견성하는가, 제사님이 하는가, 나는 가만히 앉아서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지요? 영단 옆에 모든 인간도, 모든 영가도 이 마지막 법문 잘 간지에 가서서 오늘은 동안도 해전합입니다. 큰 스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동안 공부한 조그마한 현철을 조금 네,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 그 세 마디에 한마디 답을 해보지. 어떤 것이 진리의 도냐 하는데 눈 밝으니까 깊은 우물에 떨어졌다 한 것은 낙차가 어디에 있는 거? 돌 사람이 크게 웃습니다. 천리 말리 없던 소리 말고. 두 번째, 어떤 것이 96종의 이도를 쪼겁거든 제바적인 건 은장반에 흰눈이 소복했다는 그 낙차가 어디에 있는 거? 같은 구덩이 속에는 다른 흙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이제 부처님은 진리의 복음이냐 하니까 산은 가지가지에 빠른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하는 거다. 낙차가 어디에 있는 거? 삼삼은 굽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한번 소리 말고. 그거는 차치하고 그 공안은 차치하고 제가 공부한 조그만 견철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세 가지를 모르면 태산이 가리 안 되고만 동문서답이지.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받아들여야 허송세월을 안 하지. 헛소리 그만하면 안 돼. 그만 들어가지.